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맞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은사 집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민족의 이 목사님들과 강대상에 팽배하게 퍼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인격은 건드리지 마. 말씀만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아셔요? 여러분 거듭남이 뭐예요? 거듭남은 이 속이 변하는 게 아니라 겉이 변하는 거예요. 속을 변해갖고는 한 사람도 그 사람이 거듭난 거 모릅니다. 겉이 변해야 되는 건 그의 말과 행동이 변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에 얼마나 많은 귀신의 가르침이 있냐 하면은 말은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쳐야 될 어떤 것이 여러분한테 보여. 여러분이 10년 기도했어. 내가 알아 몰라? 자, 원장님, 왜? 원장님 얼굴에 똥 묻었어. 그래? 닦아줘. 말을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고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잘못된 건 뭐냐? 말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거야. 천년이 가봐라 고쳐지나? 천년이 10번 가도 안 고쳐져. 이것이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귀신들의 가르침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난다는 게 여기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여기 한 개도 혼 안 고쳐졌어도 오늘 친절하고 생글생글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가 문제, 뭘 속을 뒤집어 엎어 싸고 날려. 그것은 아무리 고쳐도 몰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나타나는 그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친절하고 생글생글 하면 끝나. 그냥 할렐루야 하면 끝나.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할렐루야 하지 않고 이 먼 데서 이 주차장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웃어봐라, 안 보여. 손 한 번 들어가지고 한 번 흔들어주면 그거는 그냥 뭐 태극기 흔드는 것보다 더 훌륭해져 버려. 이것이 거듭난 거요. 여기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몇 년 동안 이거 이렇게 됐겠어요? 여기서 10년도 훨씬 넘어가지고 손 올라간 거예요. 발 하나, 이 강대상에서는 발 하나 움직이는 것도 무서워, 이 변화가. 그래서 우리는요, 그 혼의 변화는 인격의 변화예요. 인격의 변화지. 우리나라 이 목사님들이 앉아가지고 말씀만 죽으라고 가르치는데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천만인 이 성도들이 싹 사라졌어요. 왜 사라진 줄 알아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나가면서 아이고 이 미친년아 지랄하지 마 그러고 나갑니다. 어? 이것이 변화를 받지 못하는 인격인 거예요. 아주 권사님들이 입에가 욕이 붙어 있고요. 어느 날 제가 여기 식당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이렇게 칸막이가 돼 있잖아요, 중국집에. 근데 이쪽 파티에 목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앉은 거야. 문을 꽉 부시고요, 발로 다 차버렸으면 좋겠더라고. 세상에 목사님, 권사님에 가면서 이 권사님들이 수다를 떨면서 흉을 보는데요, 온 중국집이 쩌렁쩌렁 울리는 거야. 여러분, 이게 거듭난 거예요? 이거는 귀신들의 인격을 그대로 놔두고 계속 말씀만 가르치는 거예요. 뭔 말씀을 이렇게 맨날 가르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 알면 되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내가 밖에 가서 보여줘야 될 건 뭐냐? 예수의 사람이구나. 근데 너무 예뻐. 어떻게 말도 저렇게 하시고 싱글싱글 웃지? 이거예요. 못 웃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속으로 사람을 판단 정지하는 거예요. 계속 속으로 사람들을 뒤집으면 쟤는 왜 저러고 쟤는 왜 저러고 막 이렇게 뒤집고 다녀. 제가 환상으로 보니까 그러고 다녀. 그리고 우리가 뭘 봤다 그러면 얼마나 궁금해요. 관심도 없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이게 교만인 거예요. 뭔가 마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 너의 나타나는 행동은 완전히 귀신이야. 응? 그렇게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빳빳해가지고 사람들 판단 정죄를 하고 다니는 네 얼굴, 네 속 다 보여. 못 보이는 것 같지만 다 보인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변해야 되는 걸 다 알아요.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방법이야, 아니야,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서 그래. 별소리 내. 어떤 원로 목사님이, 아니 교회가 이렇게 된 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이 오셨는데 몰라서 그래. 어디가 또 예수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아닌 거지, 예수인 거지. 어? 오직 자빠져가지고 내가 예수라고 계속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나타나야 돼요? 똥꾸로 나타내야 돼요? 발로 나타내야 돼요? 손으로 나타내야 돼요? 어디로 나타내야 돼요 도대체? 입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전부 다 감싸놨어. 머리는 머리털로, 옷은 몸은 다, 손발하고 얼굴만 딱 나와 있어요. 어디로 나타낼 거예요? 봉사하는 손길로, 자주 가는 발길로, 모든 것은 이 얼굴로 나타내는 거예요. 말하는 거, 듣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이 눈에가 까만 안경이 껴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다 까맣게 보여요. 그러니까 웃지를 못하고 사람을 보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트집 잡기 위해서 막 속에서 이런 귀신이 막 뒤집어대니까 없어, 피해버려. 왜? 그것이 나타날까 봐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얼마나 힘들어하느냐 하면은, 저는 계속 인격을 가르치잖아요. 새벽에 이렇게 말했어요. 못 웃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대답하겠어? 사람 정죄 비판하느라고 못 웃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왜 웃어요? 못 웃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웃는 사람이나 다 예뻐서 웃는 거예요. 그런데 웃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딱 보라고. 내 모습의 속에서 왜 못 웃고 있는지. 저 사람이 안 예뻐서 못 웃는 거예요. 왜? 왜 저렇게 하지?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말?
이렇게 계속 정죄 비판을 속에서 하니까 어떻게 웃음이 나오냐고. 이게요, 남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분은 대답을 너무 쉽게 하되 화목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누가 그렇게 말해요? 우리 시어머니가 만약에 그랬어, 너는 그거밖에 모르냐? 어머니는 뭐 하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머니는 나보다 더 잘한 거 뭐 있어? 어머니도 똑같다 뭐 이렇게 말해. 싸우진 않아. 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말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얼마나 지혜롭냐고. 난 그 말이 귀에 딱 꽂혀 있어요 지금요. 어머니는 피아노 칠지 알아? 어머니도 얼마나 그 어머니가 생각할 때 귀엽겠냐고. 그러니까 이 말 오늘 보세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말을 하셨어. 그러니까는 왜 입을 깨무니까 뭐를 하라 그랬더니 못하니까, 너는 그런 것도 못하냐? 니네 엄마가 안 가르쳐줘? 이제 깊게 가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럼 어머니는 피아노 배웠어? 그리고 여러분, 저는요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 귀를 통과해요. 통과하면은 딱 통과할 때 딱 걸려요. 걸리면 그건 이제 기도거리예요. 기도하다가 때가 되면 가르쳐줘요. 이게 저의 은사예요. 은사, 달란트. 그거 하나만 딱 거치잖아요. 그냥 문제 하나가 딱 해결돼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은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했고, 그리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경계하고 경책하는 것이 엄한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이 옆에 있는데 이들이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는 것을 기도만 해. 아버지, 저 사람 고쳐주세요. 오늘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더럽게 아팠어요. 어이씨 하고 고쳐달라고만 해. 이 사람 죽을 때까지 못 고쳐요. 근데요,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 사람을 기도 많이 하고 가르쳐줘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끝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말을요 이렇게 거치시면요 복이 하나가 똑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그 복을 잡기 위해서 그걸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아가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 말을 가르치라고 하면 어때요? 자, 분당 우리 교회에 이찬수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의 한탄이 있어요. 왜 우리 식구들은 안 웃냐는 거예요. 설교할 때 왜 졸고 가만히 있냐는 거야.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이찬수 목사님 잘못이에요. 웃으라고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이 그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있어서 성경을 딱 펴. 성경을 아가서 2장 14절을 펴든가 에베소서 4장 32절 마지막 절을 펴든가 딱 펴놓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라고 했어요. 근데 그 친절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 몰라. 친절은 웃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한 번만 가르쳐줘. 그 식구들 다 웃어요. 이건 누구 잘못이냐? 가르치지 못하는 이찬수 목사님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요, 나 부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내가 가서 단번에 가르쳐줄게. 그 많은 식구들이요 날마다 싱글싱글 웃으면서 서로 인사하고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천사가요 수도 없이 교회에 가득 차버려요. 내가 세상에 돈을 환원하고 어려운 사람만 위해서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사회에다 좋은 일 하는 건 두 번째예요. 그 영혼이 영육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첫째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야. 두 번째는 육의 구원, 혼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혼은 땅에서 잘 되는 구원이에요. 잘 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이렇게 웃고 있어. 다 웃어. 제가 목사님들도요 팜프렛을 여러 사람을 보는데 여하간에 잘 된 사람은 다 웃고 있어. 안 된 사람은 다 이러고 다녀. 막 찡그리고 신경질 부리고 막. 어디가, 여러분 꽃이, 자, 이 꽃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이거든요. 이쁘죠? 왜 이쁜 거예요? 왜 이쁜 거예요? 말해봐. 피어서 이쁜 거야. 피어서. 아무리 이쁜 꽃도 머금는 한 안 이뻐. 어쩌다 이 중에 하나가 머금고 있어야 이쁘지, 다 머금고 있잖아요. 한 개도 안 사와요 아예. 그런데 이보다요 이것의 100분의 1짜리 꽃도 있어요.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꽃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쬐끄만 꽃도 피면은 뭐가 날라올까? 벌과 나비가 날라와요. 벌과 나비가 하는 일이 뭐예요? 수정시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머금고 있는 한 그 꽃에는 절대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인데 우리의 삶에 접목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접목을 시키면은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줘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는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하늘에서 복을 줘요. 내 남편이 나를 칭찬하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칭찬하고, 자녀들이 칭찬하고 다 칭찬해 줘야 돼요. 저는 참으로 못났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다 나를 사랑해요. 자녀들 사랑받는 게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나는 제가 잘해서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순종한 은혜가 그렇게 내린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도 잘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쩌 막 데리고 가. 어쩌가 따라오는 게 기적인 거잖아요. 그게 우리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따라와요?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줘야 돼요. 이것이 어디의 말씀이냐? 자 보세요. 계시록 보세요. 성경은 성경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삶에 접목시켜야지, 접목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성경이 자꾸 찢어져 나가. 새로 사야 되나 보다. 계시록 5장 14절. 이 성경이 너무 얇더라고 이게.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생물은 뭐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물은 각각 생물이 달라요. 다른데 사람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건데 그들이 아멘 그래야 돼요. 그게 뭔 얘기냐면은 저 이스라엘 해줘도 돼요? 복 받아도 돼요? 하늘에서 물어봐. 그러면은 아니요, 걔 받으면 안 돼요.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안 돼요. 저 여자 아직 복 받을 때 못했어요. 내 아내가 아니요, 저 인간 복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아내들이 앉아가지고요, 우리 신랑 복 받지 못, 저런 인간은 내 손에 장을 찢어도 복을 못 받는다는 남자는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남자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복 받게 해줘야 돼. 우리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땅을 20억 주고 목사님네 엄마 아빠가 사셨다? 그래서 꿈을 보니까 사셨더라고. 아니 근데 이 며느리를 얼마나 이뻐하냐면 너무 이뻐가지고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사주시고 거기를 개간해가지고 막 유언지를 만들어 놨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지금의 형편으로는 어림이 없다는 거죠. 아니에요. 목사님은요, 우리가 앞서고 뒤서고 돈이 터져요. 내가 먼저 터지든 목사님이 먼저 터지든 한 사람이 터지면 뒤따라서 바로 터지게 돼 있어요. 이 말 어때요? 믿을만해요? 예, 믿을만해요. 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부드럽게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오래 걸렸어요. 한 번도 불평해보지 않고 계속적으로 순종의 길을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햇빛을 주고 말을 주고 잘 될 거라고 하고 유엔 사무국도 가져올 거라고 하고 이렇게 계속 하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하다 읽어보시면 알잖아. 유엔 사무국 DMZ에 가져와가지고 이분을 책임자 삼아서 일을 하게 해달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 70이 다 됐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정치는 몇 살까지 하십니까? 80까지도 건강하면 하신대요. 아 그래요? 계속 하세요. 왜? 용기를 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거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어요. 외상 장부도 적어서 올려놨어요. 왜? 그 기도를 여기다 해서 올리기 위해서. 그런 내가 정말 소망을 잃고 모든 것이 없을 때 또 끝없이 그걸 적어서 올려. 그것을 책임자인 우리 목사님이 봐. 얼마나 진짜 이런 것이 될까? 진짜 이런 것이 될까? 그러잖아요. 근데 유엔 사무국을 하라고 건물을 준다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저는 그 건물을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젖병을 씻어가지고 준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진행이 되면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50억 부자라겠는데. 그러니까 부자 맞아요. 어디가 있어? 생기면 되죠. 그랬더니 생기면 되죠 하니까 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을 할 때 부정으로 받지 말고 긍정으로 받아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어루만지고 잘 될 거라고 말해주고 계속적으로 잘 될 거라고 말해주고 이 아빠네도 오셨을 때 그랬어요. 목사님 풀어줘요. 저거 목사님 내가 샀어요. 근데 목사님은 어쩐 일인지 몰라가지고 뺑 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죠. 우리 목사님한테 잘해드려서 아버지가 나한테 사주는 걸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건지 진짜로 우리 목사님이 사시는지 그거는 몰라요. 그때 가봐야 알아요. 어차피 사기는 살 거니까. 근데 그러면서 늘 소망을 가지고 말을 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세워주고 잘 될 거라고 말해주고 잘 될 거라고 말해주는 여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생겼어요. 곰하고는 못 살아. 여시하고는 살아. 근데 저는 여시예요. 여러분 여시가 뭔지 아세요? 여우가 그렇게 지혜 잘합니다. 지혜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지혜가 있어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되냐? 남자의 마음을 나글나글나글하게 만드는 게 여자가 해야 돼요. 남편을 놔두고 아내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남편이 본체고 나는 그의 갈비뼈이기 때문에 이 남편에게 잘해줌으로 모든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배워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대로 해봤어요. 해봤더니 안 꺾일 수 있는 남자가 없어요. 부드러운 혀, 웃는 얼굴, 사람 잡는 거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항상 어떤 사람이 나한테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해줘. 항상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냥 잘 될 거라고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잘 될 거라고 해. 그러면요 정말 여기 가시가 엄하게 있는 사람도 다 나가버려요. 말을 안 하는 게 큰일인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게. 말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냐? 아프냐? 힘드냐? 왜 그런 일이 있냐? 이거 남자는 곰이에요. 여자는 여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딱 보여주를 곰으로 보여주고요. 어떤 사람은 고릴라로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이 곰을 여우가 뒤에서 지도를 해. 뒤에서. 앞에서 말고 뒤에서. 여보 오른쪽 왼쪽. 안 가죠. 안 가니까 가게 해줘야 돼요. 긋고 아름답게 하고 이쁘게 말하고 행동하고 맛있는 게 해주고 잠자주고 별거.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여자는 절대로 서서 말하지 말아가잖아요. 이게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깨닫고 남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여자는 아내는 절대 서서 말하지 마라. 누워서 말해라. 누워서 말해. 누워서 말해야 통한다 그 얘기요. 왜 곰이니까 곰을 눕혀놔야지. 안 그러면 밟으려고 잘못하면 발에 밟혀.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연계를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을 편하게 만들고 유들유들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괜찮아. 좋은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 이 사람한테 칭찬을 해줘야 돼. 아, 너 괜찮아. 그럴 때 복을 받아요. 어떻게? 장로들이 와서 엎드리잖아요. 큰 사람들은 누구를 큰 사람이라고 하냐면은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무엇을 해드릴까요? 네, 이 교회요 60억 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주지. 나한테 주라고 해봐. 우리 권사님한테 주라고 해봐. 줄 수 있어? 못 주지? 그들이 와야 주는 거예요. 그들을 보낼 때가 언제냐?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할 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만 갖고는 안 돼. 1번이 순종이에요. 2번이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딱 되면은 돼. 사방에서 해야 돼.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오른쪽 사람, 왼쪽 사람, 앞뒤 사람, 미래의 사람, 과거의 사람까지 다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요,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리고 이제 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일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 유순한 대답.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유순하게 나가면 그 사람이 분노하지 않아. 근데 유순하게 말을 하는데도 탁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바로 그 싸움이 벌어져요. 불이 왔다 갔다 해버려야지. 그래서 과격한 말은 말을 과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 목사님을 보면은요, 배울 게 많아요. 보면은 사람들하고 사는 걸 볼 때 우리 박 목사님하고 남 목사님은 제가 보니까 완전하게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인데 둘이 대화를 하는데 그냥 물을 듯이 가는 거야.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난 절대 못 그래. 아, 그냥 네네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받아서 같이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나도 그런 지혜를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왜? 싸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싸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화목제물이니까 우리 아버지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2절을 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의 혀가 되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을 돌려주지 말자. 왜? 과격한 말이 나와도 그거를 돌려주지 않으면 안 싸워요. 근데 이걸 딱 화살이 왔으면 화살을 딱 돌려주잖아요. 그럼 바로 4개, 8개, 16개 막 이렇게 돼버려. 바로 싸움 붙어버려. 그래서 혀를 바꾸는데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도 우리 베델은요, 혀가 바뀝니다. 저도 바뀌었고요. 여기 거쳐간 모든 사람이 바뀌었어요. 놀라워요. 왜? 계속 가르치고 개인적으로 말해주고 또 개인적으로 데려다가 상담해서 이렇게 해보라고 가르치고 이것을 이제까지 했어요. 그런데 다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 하나는 덜 바뀌었어요. 쌈딱. 쌈딱은 뭐냐면 와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해버리는 거야. 근데 이것은 쌈딱인데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돈을 주지 않아요. 왜? 십자가 역행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싸움을 걸어도 싸움을 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불릴 듯하게 싸움을 걸어요. 제가 보면은. 근데 그것을 막 여기서 머리에서 이 화가 나는 게 여기 내려오는데 90초가 걸린대. 1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참고 막 쏟아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하고 있으면 그냥 좋아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3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다 보고 듣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얼마나 보고 듣기를 잘하시냐면은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여기 오잖아요. 그럼 환상이 다 보여. 다 보고 계셨다는 게 알아져. 내가 마음을 끙끙 앓고 말 못하고 이렇게 왔어. 나타나서 막 위로해 주셔. 위로해 주셔. 잘했다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반말은 지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3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다. 밤이고 낮이고 감찰하신다는 거야,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 엘리야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반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 아닌데. 그럼 누가 들어요? 아버지가 들으시지. 맞아요. 우리나라 속담인데 성경이에요.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했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는 프로테지가 몇 프로일까요? 여러분, 한 개도 없어요. 어쩐 줄 아세요? 나쁜 것이 들리면 아이고 저것이 고쳐야 돼 딱 이럽니다. 내가 고쳐야 돼 이런 사람은요, 여기 아무리 많이 앉아도 한 사람도 없어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꿈과 환상으로 가르쳐주면 한 20%쯤 알아요.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냐? 삶으로 가르쳐줘요. 돈이 사라져요. 자식이 어려워요.
내 남편과 아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불이 내린 거예요. 이제 삶의 불이. 이게 뭔 일이요? 내가 뭔 잘못했냐? 이렇게 해서 알아보는 것이고요. 제일로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람들이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거울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거울은 사람도 돼요. 내 얼굴을 나는 못 보지만은 저 사람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 여기 똥 묻은 걸 알고 그냥 가르쳐 주면 돼요. 말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죽으라고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요, 평생 내 남편 고쳐줄 수 없어요. 저는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을 잘 안 하지만은 딱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합니다. 항상 해요. 그가 싸움을 걸어왔을 때 함께 해요. 이때는 싸움을 해야 되겠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모아놨던 걸 말을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싸움을 걸면 불같이 일어나서 다 쏟아요. 쏟는다는 거는 그의 사람의 귀에 넣어줘요. 그러면은 너무나 신기하게요, 사람이 나쁜 말을 듣고 안 고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고쳐지더라고, 너무 신기하게. 그러니까 그 말을 싸움하지 않게 좋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좋게 할 수 있는 사람, 좋게 할 수 있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싸움을 걸어오면 그때 같이 싸움 해버리면 돼요. 다 해주는 거예요. 해주고 사랑스럽게 살면 돼요. 뭐 원수 될 거 뭐 있어요? 저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보고 있으면은요, 2번 다시 그 말과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여호와의 눈은 악인과 선의를 감찰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5절 봅니다. 시작.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했어요. 아비가 훈계를 해.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 시켜 할까요? 벌 시켜 할까요? 나비 시켜 할까요? 구더기 시켜서 할까요? 사람 시켜 할까요? 사람 시켜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제가 그래서 도대체 이 일은 누가 이렇게 하고 있지?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지? 이렇게 하루는 누가 나한테 이렇게 어렵게 할까? 이유가 뭘까? 아버지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악을, 우리의 가난의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가난의 고통을 줘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얘들아,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하는 거야. 아버지가 우리를 훈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회개해야 돼. 다시 새롭게 하자 하고, 저 숙소에서 이쪽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하기 시작을 했고요. 숙소에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한 2년 살았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싹 내보내주고 나가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느 날 보니까 내 눈동자만큼 까만 안경이 나한테 씌워져 있어요. 딱 내 까만 눈동자 보지 못하게 딱 해놓은 거예요. 이건 누가 씌워놨어요? 제가 세상을 알고 보면은 여기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데리고 살겠어요? 후딱 어떻게 해버리지? 근데 저는 미련한 게 어떤 거냐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까만 안경을 씌워놓은 채로 이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게 하셨어요. 나의 저주 끊고 그들 저주 끊고 다 끊어지고 행동 고치고 행위 고칠 때까지 이렇게 해놓으셨다가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그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근데 왜 눈에 까만 것이 있어? 그것도 세상에 눈동자만큼이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앞은 못 보는 거예요. 아빠, 그런 거 씌워놨었어요. 이제 벗겨주세요. 벗겨주세요. 누가 씌워놔요? 내가 그걸 뭐라 쓰겠어요? 아버지가 씌워놓으셨지.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오로지 아버지 말씀밖에 안 듣기 때문에 씌워놔도 몰라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천천히 벗겨주시고 식구들을 내보내주시고 다른 방향으로 이제 하려고 하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아버지의 뜻이면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은요, 그냥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한 걸음 뛰기만 하면 돼요. 어제 뛰었어요, 벌써. 하루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딱 가졌어요. 그랬더니 분별하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전화를 했죠. 한 군데만 했고 이제 여러 군데 이제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요, 아버지 은혜는 어디가 있냐? 나를 경계해 주는 거. 경계가 뭐냐면 앞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벌써 여기서 봐가지고 너 그렇게 가면 이런 일 생겨요.
왜냐하면 꿈과 환상으로 봐서가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 행동을 보면 알아요. 아이고 몇 발 가면 어떤 일 생기겠고 이걸 알아죠.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이거 고쳐. 그렇게 가다가는 좋지 않은 일 생겨.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를 하면 거의 98% 고칩니다. 신기해요. 그게 내 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집에는 만원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그 말을 훈계를 들어주는 자는 보물이 있고 악인들은 듣지 않기 때문에 고통만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이 어떤 것이냐, 좀 어렵게 말씀하신다. 여호와의 형상. 오늘 그러셨잖아요. 여호와의 형상.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요.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은 행위로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친절하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수 있는 행위가 나타나는 게 거듭난 거예요. 나는 그전에 그렇게 못했잖아요. 까탈스럽고 우울증 걸리고 병 걸리고 15번을 죽었다 살았다 하고 이런 모든 삶 속에서 누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겠어요? 그 누구도 행복하게 못해줘. 막 계속 까탈을 부리고 긁어대고 신경질 부려대고 막 내 맘에 안 들으면 싸맞자고 달래들고 말도 못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아요? 나의 고통은 가난이었어요. 그런 행동의 뒤가 가난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악인의 제사는 미워. 그렇게 해가지고 날마다 제사가 뭐예요? 나의 삶이 제사예요. 나의 예배가 제사예요.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면 뭐하냐고 가가지고 또 싸마고 집어뜯고 난리를 하고 또 와서 또 예배 드리고, 그런 제사는 악인의 제사인 거예요. 끝없는 악인의 제사를 드리다가 제가 여기 잡혀왔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3년을 불불 켜게 만들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여기를 데려오셔서 성경을 40독을 읽고 와가지고 끝없이 성경을 읽어가지고 성경을 내 안에 새기고 보니까 뭐예요? 너는 악한 년이야! 이 잠언서가 나한테 말했어. 좋은 말로 하면 너는 악인의 제사자야 이 악한 년아, 이런 거요. 얼마나 이 잠언서가 나를 욕했나 몰라요. 이 잠언서만 읽으면 왜 나를 욕을 하는 거야? 내가 읽는 사람인데 읽어줘서 고맙다고 그래야지. 얼마나 웃겨요. 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잠언서를 가지고 배우기를 시작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거듭남의 마무리는 내 얼굴로 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나타나고 내 발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선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악인을 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주의 종이니까 악인도 데려다 선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 작업을 지금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늘나라 공로자예요. 어제도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뵀는데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도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잠자느라고. 그래서 아무리 가서 뭐를 해도 안 된다는 거야. 악인은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그 얘기는 거듭나서 아름다운 인격으로 사람들에게 대해야 네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한테는 잘하고 사람한테는 함부로 해? 말이 안 되는 거잖냐. 마지막 절입니다. 9절 시작.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거듭남이 있어요. 거듭남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 이제 온 사람이 1차 거듭남이에요.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걸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해가면서 애기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20살 이상이 돼야 돼요. 성령이 완전히 내주가 되는 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거듭남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은 내 속에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했다는 것은 내 말과 행동이 거듭났고 내 얼굴이 거듭났고 내 손도 발도 거듭났다는 거야.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지. 거듭난 게 뭐예요? 나 거듭났어. 내가 속으로 미쳤구만.
한 개도 거듭 안 났어. 눈은 눈깔이 되고 코는 콧구멍이 되고 귀는 귓구멍이 되고 지둥이는 입은 지둥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사자 형상, 호랑이 형상이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악인의 기도인 거예요. 악인의 제사인 거예요. 기도 안 들어주세요.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어제 저녁에 전화하고 잠을 그렇게 잤잖아요. 잤는데 예수님을 만나 뵀어요. 예수님이랑 같이 뭘 했어요. 뭘 일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제가 예수님 만난 것만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거듭나지 않고 하는 제사, 행동, 악인의 길은 여호와가 미워하셔요. 아무리 네가 좋은 길 간다고 해도 악인이 좋은 길 갈 수가 없어. 보내질 않는 걸 어떻게 그 아버지가 보내질 않는 걸.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거듭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서 말씀이 요거를 고치라고 하는구나. 말을 부드럽게 하라고 하는구나. 사랑하는 자들한테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는구나. 속에 사랑이 있어 뭐해? 입으로는 지랄지랄하는데 입으로는 온갖 정말 쓰지 않아야 되는 이 지랄지랄을 계속 해가면서 속으로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랄을 속으로 하더라도 겉으로는 사랑을 해야 돼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속은 그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듭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셔요. 그냥 겉에만 거듭나면 돼요. 그것을 하나님은 정직한 자라 하고 속은 사랑이 있고 겉은 악으로 나타나면 그건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사랑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는 자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유순한 대답하시길 축복합니다. 유순한 대답하면 무조건 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요 할 말을 하고 들을 말을 들어줘야 돼요. 경계도 해야죠, 경책도 해야죠, 책망도 해줘야 되고, 잘못된 것을 책망을 안 해주면 레위기서 19장을 보면은요 그가 망할 때 나도 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부가 말 안 하고 잘 되나 보자, 그 집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보 그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겠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씻으면 준다고 하셨어요. 제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씻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때가 되면 목사님 돈밖에 없어요. 이 말이 정말로 어려울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내가 막 고통 속에 어려움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는 가난해서 죽게 생겼다 이렇게 하는 말하고, 원장님이 왜 그러세요? 돈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 말하고 어떤 말이 좋은 거예요? 2번 말이 좋은 거예요. 원장님은 돈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멘 맞아 돈밖에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긍정의 말과 사랑의 말로 그들을 지켜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첫째는 내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요, 둘째는 이 교회에서 해야 되고 내 형제들을 만나고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들어봐요. 아들이 이럽니다. 우리 원장님요 걱정 마세요. 저러다가요 푹 주십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해서 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유선한 답이에요. 말대로 될지어다. 나쁜 말은 가르쳐줘요. 그런 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돼. 그 말대로 될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꼭 가르쳐줍니다. 왜? 잘못 말하면 악인이 되니까. 정직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말로 고쳐주고 나도 그렇게 하도록 애쓰고 수고하면은 나를 만난 모든 자들이 함께 복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큰 공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